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성전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피값을 들여서 교회를 사셨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전부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로 돼 있는 거예요. 에스테라고 하는 보호가 쓰여 있는데 너희는 뭐뭐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에이미 하면 단수인데 에스테 하면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뭐이다 이것은 복수로 되어 있는데 나우스테우 이거는 성전이다 단수란 말이죠. 에스테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너희에 대해서는 복수를 썼는데 성전에 대해서는 단수를 썼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한 성전을 이룬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자체가 하나님의 영적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술, 담배를 마시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으로 인용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원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원래 뜻은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해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개인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또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성전이면서 동시에 우리 개인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성전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전부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도 또한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쉐키나의 임재로 존재를 했어요. 이제 영어로는 쉐카이나 이렇게 발음하는데 원래 히브리어 발음은 쉐키나죠. 이 쉐키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눈에 보이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구름기둥으로, 빛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이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름이 있다가 구름이 뜨고 이런 식으로 쉐키나의 영광이 존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성령님께서 임재를 하신다는 겁니다. 개인과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개인이 세상과 성별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각 개인들의 모임이 그 공동체가 또한 세상과 성별되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전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전 위에다가 우리 집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다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 율법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사형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홀리니스 코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홀리니스 코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함에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거룩하고 또 유대인들 중에서 노예나 여자보다 유대인 남자가 더 거룩하고 성전 밖보다 성전 안이 더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거룩함이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 이렇게 들어가면서 구별이 지어지는 겁니다. 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밖으로 나가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홀리니스 코드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말이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각 분획을 지어놓고 구별을 해놨다는 거죠. 그런데 성전은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더럽혀버리면 이것은 사형에 처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멸하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건물이 아니고 공동체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모임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더럽혀버리면 그것은 바로 사형이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율법에서는 성전을 더럽히면 사형을 처하거나 또는 공동체로부터 아예 축출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런데 건물은 이제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성전이 아니고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뭘로 바뀌었어요? 부르심을 받은 집단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서 분쟁을 야기한다 이러면 이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란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 공동체를 훼손하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하고 공동체를 이간질시키고 공동체를 찢는 일을 한달지, 공동체에서 자기 자랑을 하다가 싸움을 야기한달지 이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중차대한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서 성전을 더럽히면 사형에 처했듯이 이 공동체를 훼손하는 데는 반드시 멸망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중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절대로 분쟁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영혼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엄청난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이 거룩하죠. 그런데 성전이 뭐예요? 지금 신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란 말이죠. 부르심을 받은 집단이 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원래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전이 거룩하다. 그게 바로 너희들이다. 시적인 표현이죠. 굉장히 멋진 표현인 거예요. 예를 들면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운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너희다. 이런 식으로 하는 표현인 거죠. 이런 표현을 써서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현재적인 성전의 개념인 성도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양심을 속이고 그릇된 행동을 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의 지혜와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다시 넘어가죠. 세상 지혜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의 도로 생각을 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쭉 얘기를 전개하다가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쪼개고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그릇된 행동이고 미련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관점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 복음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자꾸 침투를 시키니까 여기에서 쌈박질이 나고 분쟁이 나고 이렇다는 겁니다. 진정한 지혜는 어떻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미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치로 세우고 세상에서 뭐 이렇게 해야 성공해 저렇게 해야 성공해 이렇게 해야 돈 벌어 저렇게 해야 돈 벌어 세상에서는 머리털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마 뭐 이런 세상의 지혜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혜들에 대해서 의존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들은 전부 의미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미련함을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고 이게 욥기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욥기 5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괴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교활한 자가 아무리 힘을 쓰고 그것을 가지고 이 의로운 자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모함을 하고 이렇게 해도 그들의 손이 절대 성공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의 계략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간교한 자들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결국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쟁의 원인은 뭐냐면 인간적 지혜를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세상 지혜를 의존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꾀에 인간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지혜를 이용하지 말고 세상 것에 미련한 사람이 되고 또한 스스로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만한 범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절에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건 이제 시편 94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사람의 모든 생각이 허무해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악한 계획을 막 꾸며요. 잘못도 안 한 사람을 잘못했다고 계획을 짜서 온누에 퍼뜨리기도 하고 교회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리더십에 대해서 흠집을 내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퍼뜨리고 이간질을 시켜서 자기 혼자 드러나려고 하고 막 이런 짓들을 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죠. 악한 계획을 꾸민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요. 이게 모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 없거든요. 사람을 지속적으로 계략에 무너뜨리고 빠뜨려서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고 이 계략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이것이 허무한 것으로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할 때 만물이 전부 다 우리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의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만물이 다 교회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피조물들이 전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의 것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에 대해서 바울, 아볼로, 게바, 세계, 생명, 사망, 지금껏, 장래것 이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피조물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바울판에, 나는 아볼로판에, 나는 게바판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 어떠한 것도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네 생명도 너네에게 존재하는 사망도 지금 있는 것 또 미래에 일어날 펼쳐질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피조물들이라는 거, 피조세계라는 거죠. 이 피조세계는 뭘 위해서 존재해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영광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피조물들에게 영광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교회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아래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바울도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아볼로도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게바도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현대어로 바꾸면 어때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전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영광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피조물이고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신성시해서는 안 되고 그 누구도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누구한테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할 때 최고의 가치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그리스도에게 속했잖아요.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 때 가장 영광스러운 가치를 발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또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것이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도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회가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 좀 편하게 놀자고 우리 모여서 즐겁게 지내자고 우리 모여서 우리 하고 싶은 거 하자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뭘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도 하나님도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달과 자신의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예수도 이용해 먹고 교회도 이용해 먹고 하나님도 이용해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자기의 것을 위해서 이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교회에 속한 것이지 교회가 자기에게 속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에 들어오면 자꾸 교회를 자기 놀이터로 생각하고 교회를 자기 번영의 수단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회 통해서 뭐 탈세하고 교회 통해서 재물을 축적하려고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이용해 먹으러 들고 이렇게 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세상에서 받지 못하다는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해치는 건 예수님을 해치는 행위고 예수님을 해치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사상이나 어떠한 피조물에 묶여서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또는 교회를 분쟁으로 빠뜨리는 이런 행위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치, 금지, 절대로 정치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 한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서 또는 망가뜨리기 위해서 패거리 짓고 파당 짓고 이래가지고 웅성거리고 짹짹거리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도 안 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반드시 멸망으로 이르게 되거든요. 세상에 사업이 핍절하게 되고 질병이 도적처럼 찾아오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엄중한 경고예요.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생활에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또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하게 살아나며 또한 교회가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는 이런 교회들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